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참 좋은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도 그 전에도 만나기도 하고 뵙고 있었지만 이분이 저를 향하여 인생의 길벗 같은 후배라고 해주는 그 호칭에 저는 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흡족한 것은 그 선배 목사님은 소위 이른바 재벌들이 영적 스승이 필요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재벌들과 만나는 그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일개 무명에 가까운 이민 목회자인 제가 만남을 요청했을 때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주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얘기 나눈 시간은 대화의 내용을 떠나서 그분과의 만남이 제 마음을 참 흐뭇하게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며 저에게 인생의 길벗, 인생의 동행이라고 하는 후배라는 명칭을 주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70도 훨씬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았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되짚어 보니까 그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 외부 활동도 하는 것이 몸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을 안 해도 50%의 에너지는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남은 50%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95%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중에 한 5%의 사람들은 내 에너지의 90% 이상을 가져간다. 그래서 남은 10% 갖고 나머지 95%를 상대하고 하는 것이 참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재벌들을 만날 때나 일개 무명의 목사인 저를 만날 때나 똑같이 대하던 그 목사님에게도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Unsafety People, Safety People.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unsafety 하면서 늘 세이프티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기의 배우자도 교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좋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다 보니 그 주변에는 늘 unsafety people만 넘쳐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충전시키듯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채워지고 그 충전이 되는 듯한 그런 편안함을 누린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들 때문에 관계도 파탄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갈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고 평화를 공급하고 정의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를 만족시킬 것, 나에게 채워줄 것,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찾다 보니 어느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도 타인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전을 칭찬하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을 예수님께 하였다. 여기 몇몇 사람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본문을 찾아보면 제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을 빠져나오던 제자들 중에 일부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 빛나는 대리석을, 저 아름다운 조각들을 저렇게 비싼 돈 들여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통하여 건축된 저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살벌한 말씀입니다.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만큼 파괴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저 성전이지만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비싼 대리석을 갖고 수입해서 만든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저 성전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저 성전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저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 틀려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다 결국 예루살렘 도성을 장악했고, 그 이후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른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를 통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무너졌고 거기에 요직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은 거지처럼 살았으며 도시도 국가도 왕도 조직도 사라진 그 나라는 멸망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이 멸망지화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멸망이 언제 그 시기가 오는 겁니까? 또 온다면 그때 징조와 징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는 투로 말씀하시며, 이 사건은 결국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핍박과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 이후 AD 70년 이후 이 도성의 사람들은 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AD 30년경에 말씀되어졌지만 앞으로 40년 후 AD 70년경에 일어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나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AD 70년경 후 70년 무렵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AD 30년 무렵에 하신 이 이야기는 예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라 말씀드리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 핍박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미리 울리는 경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우리는 보통 미리 예자, 말씀 언자 해서 말씀을 미리 전하는 자, 프로피스트, 말 그대로 예언자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은 느비임입니다. 단수로 말하면 나비. 이 선지자라고 번역되는, 예언자라고 번역되는 나비는 한자로 구태여 바꾸면 맡을 예자, 말씀 언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 신미에 맞지 않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안 갑니다. 그러나 어째해서 결국 가게 되었죠. 그가 전한 말씀은 이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곧 멸망지화를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돌이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요나는 거기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전반적인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요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 거짓 꼴을 못 면해, 네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 멸망의 꼴을 못 면해, 네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돌이켜라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을 우리말로 회개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뜻은 돌아오라, 돌이켜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들은 전부 돌이켰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배반하며 떠났던 제자들도 돌이키는 순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가던 길 쭉 계속 가버리죠. 오늘 예수님께서 외양에 취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겉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과부의 재산까지 탐닉하면서 갈취하면서 만들어 놓은 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겉모양이 아닌 그 속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2000년 전의 말씀인 오늘의 말씀도, 3000년 전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도 결국은 그 시대를 향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은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조차 우리를 모른다 하며 위기에 내버려 두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난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늘 세상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종말 시계에 보면 이제 한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죠. 지구 온난화 현상. 며칠 전에 스페인에서
뭐 1년에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갔고 무려 200명의 사람들이 저 외지고 저개발 국가가 아닌 유럽의 나라에서 무려 홍수로 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가 자꾸 서방이 개입하면 핵폭탄 터뜨린다, 뭐 이런 위협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핵전쟁의 위험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팬데믹, 그 세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올스톱되는 그 상황을 겪고 보면 중세 유럽의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의 위험,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팬데믹 등으로 우리는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세상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영속하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겠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2000년이나 안 오신 거 보면 3000년 후에나 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종말은 순식간에 온다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92년 폼페이 그 지역에 수로를 만들다가 유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적이 결국 폼페이 최후의 사건을 그대로 간직한 유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록들을 뒤져보니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 폭발한 지 18시간 만에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폼페이는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화산재 속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발달한 도시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첨단 도시였던 폼페이가 단 18시간 만에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의 종말도 그렇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8,000명에서 2만 명 저는 도시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2,000명의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화산재에 고스란히 덮여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거기에 석고를 부어보니 꺼내보니 그것이 전부 사람의 모양이었고 사람들이 화산재 속에 매몰된 흔적임을 발견하며 여러 차례 발굴하며 지금까지 1748년부터 제대로 발굴해서 지금까지 아직 완전히 발굴은 되지 않았지만 5분의 4가 발굴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니 당시에 빵 굽다가 화산재에 묻힌 사람도 있고 낮잠 자다가 묻힌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사람과 만나서 서로 껴안다가 화산재에 묻힌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서 우리의 종말은 예고된 종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게 되고 그 어느 순간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폼페이는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굴하는 어떤 벽에 글씨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씨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라틴어였습니다. 발굴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동네 유대인이 살았을 것이고 화산재가 덮쳐올 때 도망가지 못한 그 유대인은 마치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창세기 19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경건한 유대인이 폼페이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결국은 화산재로 매몰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치 예언처럼, 경고처럼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하여 멸망한다라는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떻든지 그 땅은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 79년 8월 24일에 일어났던 이 매몰 사건이 가장 치명타를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대를 이어 79년에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티투스입니다. 지금도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 유적지에 가면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로마로 옮긴 것이 그 개선문 한쪽 귀퉁이에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비슷한 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 모양도 있고 그 법궤 위에 7개의 촛대, 이른바 성전에서 매일 등불을 켜놓았던 진리의 등불도 가져가는 모양이 그 개선문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AD 70년경 베스파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는 유다를 정복하고 그 성전의 기물을 갖고 돌아오면서 아마 자기의 인생을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AD 79년 로마 황제에 즉위합니다. 성공만이 보장될 것 같은 그의 왕위가 시작되자마자 베시우스 화산은 폭발했고 폼페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화산으로 괴멸당하자 가장 마음을 아파하다.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다른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발병한 병으로 2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는 81년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올지 폼페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로마로 복귀하여 황제가 된 티투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격해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110만 명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고 유대 땅에서 죽였던 그 악한 티투스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 폼페이가 멸망했고 그는 황제에 오르자마자 병 걸려 죽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도 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경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이 얻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크타오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뀌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어떤 거래를 통하여 얻어진 소유물, 재산을 말합니다. 상업적 거래를 사는 것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이 그 명사형이라면 이 동사는 얻다, 가지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인내하며 견뎌내서 너희의 목숨을 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내가 저들을 위하여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며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왜 우리가 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대가로 지불이 되었지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에 대한 오해가 되다 보니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말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장미가 씨앗으로부터 피어나 꽃을 피우며 그 향기를 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숙성된 와인이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하여 포도 열매를부터 절차를 밟아 오크통에 들어가고 보관통에 들어가서 숙성의 시간을 거친 후 그 와인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모여서 드디어 향기를 낼 때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아름다운 냄새, 정의의 냄새, 평화의 냄새, 그 향기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를 통하여 생명을 사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과 같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장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흙탕물과 같은 우리를 와인처럼 고귀한 향기의 음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우리들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 자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자재가 바뀌어진 그것들이 그냥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린다면 옛날에 쓰레기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너희는 인내로 생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났던 동료 목사 중에 후배가 몇 명 있었습니다. 40대 목사인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며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할까 한다는 그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직 덜 익었어. 하나님은 너의 이 힘든 자리를 통하여 네가 더 숙성되고 성숙하고 진한 향기가 되어서 저기 놓아도 그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너를 연단의 시간으로 넣고 있는데 너는 그걸 뛰쳐나오려고 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인내에 익숙하지 않고 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인내의 가치를 가르치시며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유혹받지 말고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며 주님만 붙잡고 한번 가보자 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향기로 이 땅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자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인생의 가치가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피로 사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우리 공동체, 이것이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생명의 향기가 되어 이 땅에 펴져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결한 향기를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구린내를 퍼뜨리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향기를 이 땅에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